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3쪽, 16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뭔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알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이 또 아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것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나의 일터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그 부담감에서부터는 조금은 홀가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레뎀이라고 지난주에 웨인 그레뎀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창조물들과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멋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꽃잎과 풀잎의 식물들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어린 양과 같은 동물들의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출생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였던 바로왕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고의적인 악행이나 실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건져주실 수도 있었지만 건져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도록 하나님은 그 사실도 그 과정들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과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즉 모든 요셉의 삶을 다스리셨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들, 또 그곳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 감옥에서 또 열심히 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스리시고 돌보고 그런 것들 통하여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일,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기근과 흉년, 그 애굽에 들었던 기근과 흉년을 잘 관리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 그 악행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들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뭐 다스리셔? 하나님이 신이 다스리신다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권자이시면 세상에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자연재해와 아픔과 왜 악인들이 판을 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운명이라며 우연히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믿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사람이 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를 사람들이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큰 산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람을 타고 불의 방향이 임의로 바뀌어서 한 동네의 집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연법칙을 믿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운명의 장난이거나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났다,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나 태풍, 무고하게 인명을 해치는 각종 재해들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지만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모든 것을 항상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어떤 몇 가지 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전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영역들은 어떠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그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신다. 관리하고 싶을 때 관리하시고 관리하기 싫은 것들은 방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변덕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논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피조물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참새가 팔리는 일에도 떨어지는 일에도 그의 주인 되심, 그의 다스리심을 행사하신다면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명확히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팔아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목자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미혹하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또한 아버지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자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진리를 믿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기 싫을 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기반에 서서 믿는 것이죠.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전능한 통치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오늘도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이 91편을 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든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이 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외친다는 거예요. 91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 라는 믿음 위에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위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신 자녀들을 가장 탁월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외 없이.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예외 없이.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예외 없이 주권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내가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떠넘기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역할은 우리도 온 힘을 당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서 자신의 죄의 책임,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떠넘기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게으른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야, 어쩔 수 없었어, 나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야 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받는 것,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서 그 욕심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긴 하지만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악한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형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판 형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가는, 그 죄의 책임은 누구냐?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도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벼를 심어야 되고요. 또 밭에 농작물을 심는 것이에요. 씨를 심는 것이죠. 농부는 밭을 갖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마다 거름을 주는 일도 해야 돼요. 농부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수확하는 일을 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도 뿌려야 되고 또 잡초도 때마다 제거해줘야 되고, 그래서 농사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짓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뭡니까? 농부는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햇빛도 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는 것, 하나님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는 농사를 위해 날씨를 주관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는 농사가 성공하면 자신이 아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만일 홍수로 인하여서 농사를 망치면 어쩔 수 없는 자연법칙으로 인한 운명이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항상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과정 중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실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이시자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지나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나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까지 혼자서 다 맡아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가 큰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셋째로는 책임을 혼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책임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을 혼돈하는 사람들이에요. 폴 트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작은 메시아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평생 동안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과 사건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남자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남자는 가정에서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볼 때 온유와 사랑으로 복음의 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자의 어떤 능력으로도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분노하고 위협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역할은 하지 않고 일과 취미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한다고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운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녀로서 두 개의 책임의 원을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원은 뭐냐?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즉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역할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원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이 두 개의 원을 이해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면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과 아픔과 서로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에게 복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 또 변화시키신 것은 누가 하느냐? 그 사람들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열심히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역할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랑과 지혜로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자녀들을 사랑과 지혜로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호흡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 자연들을 하나님은 항상 예외 없이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맡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영역,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배웠죠.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나눴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됩니까? 어떠한 진로를 정해야 됩니까? 제가 어떠한 배우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모든 전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한 길로 또 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외 없이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역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